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제어, 그 제목이 다윗의 시입니다. 신약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시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십자가 위에서와 아래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당하신 수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죠?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함께 찾아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노래 첫 구절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은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들이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면서 주님 조롱하는 장면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본문 8절에는 그들이 하는 말까지도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혹시 눈으로 보실 수 있으면 8절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27장 43절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일 본문인데요, 시편 22편 18절에도 십자가 밑에서 성취가 됐어요. 손발을 다 박는다 이런 말씀까지도 있고요. 저는 또 이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각각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 후에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4절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이. 이렇듯이 신약의 복음서는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와 아래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노래가 정확하게,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에게만 이 노래가 위로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스테리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리송하고 질문만 가득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느낌표가 분명하고 위로가 분명하고 선포가 분명한 노래인데요, 우리는 이 저녁에 다윗을 감동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노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아멘 하여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구약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성자 교수님, 또 이제 신대원 올라와서는 이 김정우 교수님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사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상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감동을 많이 하고 또 시편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시인의 감정과 시의 배경이 변화되는 포인트만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해서 보더라도 너무나 큰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시상의 변화, 이 분위기의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시인은 절규에 가까운 노래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절규를 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한가운데서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 보세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노래의 시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동요지만 아기염소라는 동요 다 아시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울상을 짓다가 해가 번쩍 곱게 피어나면 신나는 아기염소들, 이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은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3절부터는 갑자기 해가 번쩍 뜨는 것 같았어요. 절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건지시고 수치를 면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겼죠.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당장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 저주를 부으셔서 바로 찾아오십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전차를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인은 4절에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의뢰한다는 말을 2번이나 써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했는지를 2번이나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도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앞선 2절에서 그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의 백성이 의뢰하고 의뢰했다면 시인은 의뢰하고 의뢰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 2번 의뢰했다면 3번, 4번 의뢰한 거예요. 주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의뢰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시인도 그렇게 건지심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맥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한 시인이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절규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이렇게 너무나 큰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또 저는 차라리 3절에서 5절이 없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 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묵상이 시인의 비참한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마치 계란을 1층에서 떨어뜨려도 계란은 그냥 산산조각이 날 텐데 3절과 5절이라는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서 배층에 도착해서 1층이 아니라 100층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5절에서 6절로 넘어가는 시인의 추락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시인이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의뢰하는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3절부터 5절은 시인이 6절부터 8절에서 당하는 비극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장치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더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온 인생을 주님께 의뢰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시인은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달 내일 본문을 보면요, 이 사망의 진흙덩이에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로 이 시인의 이 절망적인 게 완전히 끝나요. 우리가 묵상한 시편 22편의 앞부분은요,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짙은 어려움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짙은 어두움이에요. 어둠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빛 한 줄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런 상황을 마주했던 성도들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 주님을 의뢰했던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분명하게 신학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말씀하신 걸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며 가죽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없다고 봅니다.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최후는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최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에돔 족속인 헤롯에게,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머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잘 고이 못 얻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계집의 하나가 소반에 담아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고 나서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주님을 의뢰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당한 고난과 수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소불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고난을 받잖아요. 주님을 의뢰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주님을 의뢰해서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도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편 22편이 마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상수훈처럼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그 관점을 교정해 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수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죠. 주님을 신실하게 의뢰하지만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마주할 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시편 22편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진짜 해결이며 진정한 해결이며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22편이 알려준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만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며 영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해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으로,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거 맞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그 고난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건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빛 한 줄기도 볼 수 없는 그런 고난 한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 그냥 세상이 말하는 몇 푼의 가치를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큐티 교재, 큐티인을 보시면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간증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매일 나옵니다. 매일. 어떤 분들은 가장 가정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외도하고 바람피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간증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큐티 잘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손을 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신음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없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성숙함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남들보다 특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정에 풍파가 많고 새참 바람이 불어닥칠 때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그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근본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간증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생모로부터 버려졌다. 이거 참 너무나 큰 아픔이거든요. 생모로부터, 나를 낳아준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 한 남자 집사님이 이거 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말썽을 많이 부렸대요. 이 새어머니가 잘해주셨는데 그게 더 반항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살았대요. 가정을 꾸렸는데 아빠가 됐는데도 그게 계속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피해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외도도 하고 바람도 핀 거예요. 힘들면 이 가장이 집안을 안 챙기고 그 직장도 그냥 둬버렸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이 본문 22편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된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된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자신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평생 원망하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한 최고의 공로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공로자. 또 방황하는 자신을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준 아내야말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임을 고백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고난당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까지도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고난이 축복인 줄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수치도 당하지 않는 인생은요,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배우자와 자식 너무 잘 나가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고난 당한 적 없는 인생, 그런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고난이 없으나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제목이 없잖아요. 요즘 코로나 같은 때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요,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십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양각처의 많은 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순탄한 무탈한 인생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자랑이 전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탈한 인생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면해드려요. 그거는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인생,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인생이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그런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기를 이 저녁에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안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적용을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가 좀 고난이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에이, 저 35살짜리 목사가 무슨 말 한다고. 죄송한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참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척들이,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다 왔대요. 제가 인큐베이터에서,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누워있는데 친척들이 다 와서 축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어떤 병신이 태어났는지 제가 강단이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장애아가 태어났는지를 구경하려고 왔대요. 노산에다가 장애아라고 확신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은, 저희 어머니 쪽 친척들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태어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형이 지혜롭게, 저희 형이 제가 태어날 때쯤에 망나니 깡패 짓 하다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신학교 가기로 회심하고 그랬거든요. 전도사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될 때쯤 저를 불러가지고 서재에 불러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와 나는 엄마는 같고 아빠는 다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 한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짱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를 수가 있나?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덕분에 너무 일찍 저희 형께서 좀 지혜를 짜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상처가 좀 빨리 아물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충청도 시골에서 떠내보내시고 과부로 살다가 서울의 상경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저를 낳긴 했는데 재혼을 해서 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성장 과정은 그냥 결핍이라는 거가 아주 그냥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결핍 투성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타가서 개념으로 유치원을 보내셨어요. 유치원 원비 비싸잖아요. 근데 저 87년생입니다. 근데 보내셨는데 타가서인 거예요. 제 친구들은요, 엄마 아빠가 다 치맛바람으로 그렇게 키우는 애들을 유치원에 보낸 거라서 제가 유치원에서 최초 왕따였습니다. 저희 유치원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의 꽃다발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학교를 오시다가 주워온 꽃 달린 선인장, 진짜 주워오신 거예요. 꽃 달린 선인장가 하나가 다였습니다. 학원에 다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달치, 제가 이게 슬퍼서 목이 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한 달치 학원비를 어머니가 내시더라고요. 웬일인지 내시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근데 그 학원 원장님께 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소상하게. 이런 애인데 좀 키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학원을 거의 3년을 무료로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덕분에 어린 나이부터 제가 눈치를 많이 보고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학원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공짜로 다니니까. 그 학원 선생님들의 그 월급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제 단짝 친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좀 지혜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제 친구들한테 저도 말하지 못했던 제 사정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제 현우는 아빠도 없고 학원비 낼 돈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에 걸려서 금정원도 못 내려오는 그 병에 걸려있을 때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서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를 주님이 비교적 남들보다 빨리 만나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 생각에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주님이 만나주신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중등부 회장까지 시켜주시길래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금요철에 나와서 끝까지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른들만 간다는, 어른들만 본고에 금요철에 끝나면 본고에 타가지고선 저 철마산에 갔거든요. 철마산에 쫓아간 유일한 고등학생이 저였어요.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요, 제 인생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인 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수치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수치도 받겠습니다. 이게 제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크기가 달라 보여도 무게는 다 같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줄을 이 저녁에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있는데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래요. 이 저녁에 함께 울부짖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자고요. 그게 이 저녁에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님 목금토일 주일까지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